다 같이 찬송가 40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올해 표어처럼 주여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열방과 세계를 치유하여 주시고 자연과 생태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병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다문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와 양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힘겹게 땀 흘리고 있는 다문화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섬기는 다문화 지체들에게 나그네를 섬기는 긍휼의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에 있는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라오스 식구들 모두
복음으로 무장해서 고향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문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북한에 가족과 친지를 두고 있는 이북 실향민들과 자유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이북의 가족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이 땅에 속히 복음 통일의 날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자유를 찾아 넘어온 자유인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가족을 둔 성도들 위해서 이 땅의 자유를 찾아서 찾아온 우리 자유인들을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다 같이 시편 77편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주목해서 바라보다가 고난에 얽매이게 되고 고난 때문에 근심하다가 고난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즉 고난의 현실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거나 우리의 눈이 가려지도록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도록 우리의 눈에 색안경을 끼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과 왜곡된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그 믿음마저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아차하는 순간 무너질 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시인도 아삽의 후손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 전반부를 살펴보면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다가 심히 불안에 떨면서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보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불안감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신앙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즉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괴로워하다가 이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과거의 역사를 쭉 회상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역사적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다가 낙심하며 절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비탄의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딱 떼놓고 본다면 정말로 고난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절망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처절한 시인의 외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인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를 바라보면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던 그 고난의 색안경을 딱 벗어던지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며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으로 완전히 극반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터널을 보면 터널 길이가 몇 킬로나 되는지, 얼마 정도 남았는지 중간중간에 표지판이 다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도 이제 얼마 남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또한 터널 안에는 밝은 형광등이 쭉 있기 때문에 웬만한 터널 들어가도 두려워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터널이 만약에 빛이 없는 터널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또한 인생의 터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는 터널도 끝이 보이지 않는, 한 10분, 20분 달렸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형광등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표지판도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점점 두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길고 긴 터널의 끝이 없는 줄 알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날을 회복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었던 일이 떠올린 겁니다. 그 옛날에도 이렇게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었다면 이번에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전에도 고난의 끝, 터널의 끝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터널의 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아무리 길고 길다 하더라도 반드시 찬란하게 빛나는 구원의 빛으로 우리 인생의 터널의 끝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에 대한 영적인 교훈, 즉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절망적인 고난의 터널에 있더라도 기도만큼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실 거라 믿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인이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기가 환난 중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눈도 제대로 못 붙일 정도로 불안에 떨면서 근심하느라 자기 심령이 상하고 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고난 중에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고난 중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도 시인이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처럼 괴로운 환난 날에도 주를 찾으면서 밤에도 밤잠 안 자가면서
주를 향한 기도의 손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날 새면서 철야 기도를 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며 주를 향해 간절하게 기도의 손을 들였던 것입니다. 마음은 무너지는데, 마음은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고난 중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두 눈에서는 피눈물 흘리는데 내 손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그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난의 끝을 생각하면서, 터널의 끝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나를 새가면서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7절과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러다가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다시는 인자고 뭐고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버리신 거 아니야? 그처럼 절망적인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점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의 눈에도 고난의 색안경이 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캄캄한 고난의 터널에서 포기하지 않고 두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기에 점점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그 기도의 손을 내려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고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영안이 가려지기 시작할 정도로 그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기도의 손만큼은 내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누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고난이 거세면 거셀수록,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서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더더욱 기도의 끈을 단단히 매고 기도의 불을 더더욱 강력하게 지피고 기도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 하면서 기도의 끈을 끊어버리거나 기도의 불을 꺼트려 버리거나 기도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터널의 끝을 결국에는 영영 만날 수 없게 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만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그 작정하신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고난의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캄캄한 인생의 터널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는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손만큼은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반드시 밝고 희망찬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자주 묵상할수록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시인은 고난 중에 지나간 옛날의 세월을 생각했다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옛날은 개인의 소식적 옛날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이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옛날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자주 읽으며 수시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이 있는 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인생과 태고적부터 온 천진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아직까지도 찾아내지 못한 성경 속에는 수많은 깊이 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많은 목회자들이 깊이 파도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이 깊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책에 깊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책 아무리 많이 읽어도 1000권, 10,000권, 수십만 권 읽어도 세상에 그 수많은 책 읽어도 성경의 깊이는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깊이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깊이는 쉽게 발견해야 깊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 속에 있는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게 깊이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 떠올리다가 성경 속에 있는 깊이가 아니라 세상 학문의 깊이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우리 2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해서 말씀 속에서 아차 그랬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확 생각해낼 수 있는 이 사람이 깊이 있는 복 있는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어떤 역사를 회상했는지 우리 19절과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인이 언제를 생각하고 회상한 겁니까? 출애굽 당시를 회상한 겁니다. 홍해 사건을 회상한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홍해 사건을 회상한 겁니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큰 물을 가르시고 그 바다에 주의 길을 쫙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다 건너자 다시 큰 바닷물을 원래대로 쫙 물을 다시 원위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앞장서시며 만들어 주셨던 주의 발자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과 역사하심이 너무 신묘막측해서 유한한 우리 인간이 감히 무한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마치 양떼를 몰아서 광야길을 인도하던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선한 목자를 통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회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회상한 시인이 누구입니까? 아삽의 후손입니다. 출애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어떻게 그 말씀을 회상했겠습니까? 자기가 마치 경험해 본 것처럼.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기에 그 처절한 몸부림치던 고난의 순간, 아 맞아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앞뒤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회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 눈을 점점 가려가고 있었던 고난의 색안경을 한순간에 벗어던지고 고난의 터널 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학문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 아니고 고난의 끝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으면 자주 묵상할수록 성경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내 역사로 반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학문을 통해, 세상의 다른 기술을 통해, 세상의 다른 방법을 통해 고난의 끝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가급적이면 다른 예화를 들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는 그래도 좀 말씀의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새벽에는 제가 가급적 예화를 자제하고 있는데, 주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새 가족부터 많은 성도들이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양하게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화 많이 좋아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화 너무 큰 예화, 예를 들면 강한 예화 듣다 보면 말씀을 싹 사라지고 설교 끝나고 가면 예화가 머릿속에 더 남지 않습니까? 예화가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깊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고난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파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고난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해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삽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아삽의 후손은 출애굽을 마치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역사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고통스러운 인생의 터널이 아무리 길고 길다 하더라도 주를 향해 멈추지 않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인생의 터널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영안을 가릴 정도로 고난이 시커멓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한다면 그 고난의 색안경 한순간에 벗어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담겨 있었던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오직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세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맛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끝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캄캄한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을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터널 끝에서 은혜의 햇살로 환하게 맞이해 주실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맛보며 사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에서 세상을 향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절망적인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캄캄한 절망의 터널 속에서 방황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간절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말씀 묵상에 들을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자나 쌓는 분들의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절대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날마다 활짝 열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